오늘 한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가서 자기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청년의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내용들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하면서 몇 가지 율법의 내용들을 언급해 주셨더니 그 이야기를 다 들은 청년이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제가 어릴 때부터 그 율법의 내용들을 이미 잘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청년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네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내 뒤를 따르라 라고 명령을 하시자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청년이 근심을 하면서 돌아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청년이 근심을 하면서 돌아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부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굉장히 큰 부자였는데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쫓으라는 이 말이 너무나 마음에 부담이 되어서 그만 실망해서 돌아간 것이죠. 이 뒤돌아가는 청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얘들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읽고 있노라면 다 누구라도 다 한편으로 가슴이 철렁해지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야, 내가 정말 천국에 들어가려면 내게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해야만 하나? 내가 그렇게 가진 것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것마저도 포기해야 하나? 내가 있는 것들을 다 유지한 채로는 도저히 천국에 들어갈 방법이 없나? 하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될 고민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물질주의를 경계하라는 이야기를 귀에 딱쟁이가 않도록 듣습니다. 그래서 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팔지 마라. 또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그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덜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무엇보다도 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배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가르침의 내용들을 듣다 보면 야, 교회 다닌다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돈과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어떤 즐거움이나 기쁨들을 다 자제해야만 하고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죄악시 여겨야 되는구나.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외로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할 때 이런 것들이 힘들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더 깊이 신앙생활 가운데 못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세상적인 즐거움이나 세상적인 기쁨, 내가 세상을 통해서 얻어야만 하는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깊은 신앙생활 가운데로 나오지 못하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과 돈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 목사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도 부담스럽고 듣기 싫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마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돈 둘 중에 누구를 더 좋아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마치 어린아이들에게 아빠와 엄마 둘 중에 누가 더 좋니? 라고 하는 그 질문의 느낌과 똑같이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관에서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쉽게 선택하지 못합니다. 내가 만약에 이것 하나를 선택하면 이것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그 내 마음을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내가 이것 아닌 다른 한쪽을 선택했을 때 이 다른 한쪽이, 선택되지 못한 다른 한쪽이 얼마나 섭섭해할까? 내가 하나님이 아닌 돈을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는 않을까? 또
내가 돈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면 이 돈이 나를 떠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있는 마음속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 부자 청년에게 해주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먼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은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부의 개념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부라는 개념이 뭐였냐면 많은 사람들이 부자일수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더 사랑하신다라고 여겼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의 표가 뭐였냐면 얼마나 많이 부자이냐, 이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절대적이고 가장 큰 이유고 보여줄 수 있는 증거라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일수록 뭡니까?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 분명히 뭔가 하나님께 저런 부를 허락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이다라고 여겨졌고, 가난한 사람은 뭐라고요? 저 사람이 분명 하나님께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질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인식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인식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뭡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 이유와 이 천국의 실제적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라고 허락하실 그 이유가 전혀 다르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너에게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 물질을 포기해도 네가 천국에 들어오는 데는 하등 거부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 또 하나님께서 내가 우리들을 천국에 들어오게 하실 수 있는 그 조건이 명백히 다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이야기들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물질을 포기하거나 혹은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할 필요도, 그런 것들에 관해서 금욕적인 삶을 살 필요는 절대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시작부터 부자하고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 말씀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고요.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6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라고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만 보면 그래, 아무리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분명히 말씀에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기가 딱 좋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은 소위 팔복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 내용 중에서 첫 번째 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에 팔복이라는 제목이 붙게 된 이유는 바로 이 말씀 구절마다 복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것에서 예수님께서 이것이 복이다라고 예를 들어주셨던 내용들 중에 지금 우리가 시대에 가지고 있는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떤 것 하나도 이게 정말 내 삶에 허락되었을 때 이걸 내가 복이야 라고 말할 만한 내용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시대에는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여기며 살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여기며 살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팔복이라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에 그 노력의 결과로서 얻게 되는 것, 그래서 마음속에서 얻게 되는 그 결과물, 그 평안을 팔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것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룰 수는 없지만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예수님의 일종의 계명이다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팔복을 이해할 때 명심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 팔복의 8가지 내용이 절대로
앞으로 이루어질 것들, 네가 이렇게 하면 얻게 될 것, 이런 결과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허락되어진 것, 네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마땅히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야,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살면 이 복을 누릴 수 있어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8가지 복을 지금 내가 누리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내가 이 8가지 복된 상황 중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한다면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 내가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무엇이 틀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한글 성경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때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됨의 조건이나 원인과 같이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께 복받아서 그 결과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원래 원문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 다르냐 하면 조건이나 원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상태와 상황에 대해서 선포해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 복되다. 왜? 너희가 이것을 가졌기 때문에 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가난한 심령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는 흔히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마음이 깨끗한 사람 혹은 남과 비교했을 때 믿음이 더 좋은 상태나 상황, 그런 마음가짐을 흔히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쓰인 그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의미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난한 자라고 쓰인 단어가 헬라어로 푸토카스라는 단어인데, 이 푸토카스는 가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난에는 2가지 종류가 있죠. 뭐냐면 상대방과 나를 비교했을 때 내가 상대적으로 더 가난함을 느끼는 이러한 상대적 빈곤함이 있는가 하면 절대적 빈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푸토카스라는 단어가 바로 이 절대적인 빈곤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나 상황을 의미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뗄 수 없고 단 한 끼의 식사도 해결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이 푸토카스인 존재, 바로 구걸하지 않고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존재를 바로 이 푸토카스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옆에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서 측은히 여기는 것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예수 믿으니까 도와줘야지, 구제해야지, 내가 쓸 수 있지만 좀 아껴 써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이유나 원인이 될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와 2 아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한 사람에게 2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뻔뻔스럽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몫인 유산을 지금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라는 의미가 어떤 겁니까? 이제 당신하고 나하고의 관계는 끝났다라는 것이죠. 당신과 나와의 관계를 끊고 내 마음속에서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예요? 죽어버린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산이 아버지가 죽었을 때 내게 돌아오는 것인데 그것을 요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둘째 아들의 요구를 들은 아버지가 그 아들을 혼내지거나 책망하지 않고 또 이런 배은망덕한 녀석 하고 그를 저주하지도 않고 그 아들이 요구한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들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이것들을 다 흥청망청 다 소비해버리고 결국은 거지가 되어 버렸죠. 거지가 되고 나서야 이 밑바닥 삶을 경험하게 된 둘째 아들이 마음속에서 야, 내가 더 이상 이제 여기서 살 수가 없으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아버지의 궁유를 기다리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녹이고 아빠가 나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곰곰이 생각하는 그 답이 뭐였냐면 바로 누가복음 1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내가 아버지에게 용서를 받고 아버지도 나를 충분히 받아줄 것이다라는 자신감 속에서 발걸음을 재촉을 했습니다. 아마 돌아가는 그 길에 이 둘째 아들이 이 이야기를 계속 입에서 읊조리면서 갔습니다. 내가 아버지만 보면 꼭 이 말을 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녹이리라. 그런데 정작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눈앞에 나타났을 때 그 아버지는 아들이 아버지를 인식하기도 전에 양손을 뻗쳐서 그 아들에게로 달려가서 그 아들을 맞아들이고요. 또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그 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아들에게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서 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지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누가복음 15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여러분, 둘째 아들이 처음 마음속에 준비한 내용과 실제로 아버지의 따뜻한 환대를 받으면서 했던 말 중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발견하셨습니까? 차이가 뭡니까? 조건이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그가 가지고 있었던 기대치는 뭐였습니까? 자신을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그 아들의 고백은 뭡니까?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라고만 했지 나를 어떻게 해달라라는 그 조건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이 놀라운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남은 것은 뭡니까? 아, 내가 지난날 아버지에게 보여주었던 그 행동은 아버지께 큰 죄를 지은 것이로구나. 그런데 이런 큰 죄를 지은 나에게 보여주신 그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고 나니 내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자각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 앞에서 그냥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만 고백했지, 이런 나를 향해서 아버지 뭘 좀 해주십시오라고까지는 고백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궁일한 이 둘째 아들이 고백하는 그 상황, 바로 그 마음이 뭡니까? 바로 상한 심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해서 이 상한 심령으로 나온 이 아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줍니까?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주게 하지요. 둘째 아들은 내가 아버지에게 품꾼과 같은 대접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감지덕지라고 여겼지만 그 아버지는 절대로 이 아들을 품꾼이나 종과 같이 대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워줬다라는 의미는 뭡니까? 이제 이 아들이 내 가족인 것을 확인해 준 겁니다. 이 아들이 이제 또다시 내 아들이라는 자리를, 그 지위를 회복했다라는 것을 모든 이들에게 공표해 준 사건이 바로 그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워준 것입니다. 뭡니까? 이제 너는 다시 나의 가족으로서 그 모든 권리가
회복되었음을, 그 아들과 내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많은 이들에게 공표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천국이라는 것을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든지 아니면 다른 종교를 다니시든지 간에 이 천국 혹은 극락 이런 것들을 이 땅에서 잘 살면, 착하게 살면 그 착하게 산 대가로 가게 되는 곳쯤으로 여기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착하고 또 올바르게 살면 그 삶에 대한 보상으로 죽어서 가게 되는 곳을 천국 혹은 극락이니 파라다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죽어서 갈 곳으로 천국을 소개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복음의 내용은 뭐였냐면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천국은 죽어서 갈 곳이 아니라 천국이 우리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죽어서 갈 곳이 천국이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겠죠. 야, 나를 믿어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 다 같이 죽자. 왜요? 죽어야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의 삶을 보여주시는 그 곳으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신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눈에 보이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나라가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천국이라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법대로 다스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이 들어와서 그 둘째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 가락지를 낀 둘째 아들이 서서 선포한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아버지의 명령의 권위와 똑같은 권위가 세워지게 되는 것. 그렇다면 그 자리가 바로 어떤 자리가 되는 것입니까?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누리는데 둘째 아들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둘째 아들이 한 건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아버지, 내가 당신께 지난날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그래서 아버지를 향해서 감히 나를 이제는 아들이라고 칭해 주십시오라고 그런 말도 못할 만큼 부끄럽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여러분, 이것이 상한 심령이고, 그러나 그 고백 하나만으로, 그 마음가짐 하나만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권위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복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상한 심령을 가진 자들이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직 그 상한 심령을 가진 자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권위를 누가 주시기 때문에요? 아버지가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5장 3절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팔복을 쭉 대하면서 이 팔복이 가장 어렵고 힘든 이유가 뭐냐면, 이 팔복이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우리가 예방주사를 한번 맞고 나면 그 효력이 우리의 몸속에 항상 남아있어서 그 능력이 발휘되는 것 같이, 우리가 한 번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을 하고, 그래, 이제부터 너는 내 자녀야 라고 해주셔서 천국을 소유했다면 그 기쁨과 그 복됨이 늘 나에게 남아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내 심령이 아버지 앞에서 가난한 심령이 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심령을 갖고 있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에게 결코 복으로 인식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살게 되는데, 바로 그 대표적인 예가 큰아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큰아들은 죄인이었던 동생이 이렇게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환영받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아버지가 그런 아들에게, 그런 망나니 같은 아들에게 다시금 아들의 권리를 회복시켜주는지 납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잔치의 자리까지 뛰쳐왔지만, 그 잔치에 들어오라는 아버지의 청에 대해서 냉정하게 거절을 하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신세 타령을 하면서 따집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에 보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큰아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집안에 있는 자녀들이 서로 부모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같죠. 아마 2명 이상의 자녀들을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에 맞지 않고 자기 뜻대로 부모가 해주지 않으면 아빠 엄마는 나는 미워하고 누나만 좋아해. 또 큰아이는 아빠 엄마는 나는 미워하고 동생만 좋아해. 동생 뜻만 해줘. 동생한테만 잘해줘. 마치 이렇게 불평하는 그 아이들과 같이 이 큰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원망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큰아들의 원망은, 불평은 너무나 합리적이고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부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세상을 살면서 학교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내 직장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속한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정말로 밤낮 없이 눈코 뜰 새 없이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데, 누군가는 그의 삶을 위해서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오히려 큰 잘못이나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잘못했어요라는 한마디에 모든 것들을 용서받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누구라도 그것을 다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회정의에 어긋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종교적인 훈련을 받고 생활한다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에게는 늘 내 스스로의 결단이나 의지에서 종교적으로 가지고 있는 또는 도덕적인 규칙들을 잘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내세울 조건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을 이렇게 잘 지키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내 마음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자부심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비록 무시당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온전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노력하지 않은 축복을 받는 것들,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는 것을 도저히 용납해 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은혜와 복까지도 놓치게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큰아들을 보십시오. 아버지에게 달려와서 왜 이 둘째 아들에게 이렇게 놀란 은혜를 베푸냐고 불평할 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위로합니다. 야,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라고요? 네 거야. 그런데 그 아들은 아버지가 이미 자기에게 다 주었고 다 자기 것이라고 허락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한 번도 기쁘게 살아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날마다 애쓰고 수고했는데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불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헌금도 더 많이 내고 누구보다도 더 봉사 많이 하고 또 기도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나보다 모든 것들이 부족한 저 사람이 왜 도대체 저렇게 잘 됩니까? 하나님,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는데 도대체 예수 안 믿는 저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게 되고 고개를 갸웃거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그것이 내 것인지를 모르고 그것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삶,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의 그 복됨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걸 더 주십시오, 이걸 내게 더 허락해 주십시오, 내 삶에 이것들을 더 채워주십시오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뭐를 요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더욱더 심령이 가난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간구가 하나님 앞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복들을 이 세상에서 온전히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고 시인하면서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허락하시는 그 복됨을, 그 기쁨을 누리고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엇이 부족하기에 내가 이 복을 누리지 못하나? 여러분, 물질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안에 건강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계획한 것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내가 누려야 할 것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도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심령의 가난함을 유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복됨을 누리지 못하고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심령의 가난함들을 보이고 하나님, 난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존재예요 라고 하는 그 고백 하나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고백 없이 여전히 하나님, 아직도 내 삶에 물질이 더 필요합니다, 아직도 내가 사회에서 더 성공을 해야만 합니다, 지금도 내 자녀가 더 잘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내가 건강이 더 필요합니다, 이것들을 추구하는 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됨과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마땅히 누려야 할 복,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서서 무엇을 구하기에 앞서 하나님, 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 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는 자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가장 가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할 때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그 심령의 가난함들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